제가 한 30여 년 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한 권사님 댁에 가서 입주과외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권사님이신데요. 그때 중학교 다니던 그 집에 아드님의 공부를 좀 봐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도 안목이 있는 분이었어요. 미래를 좀 볼 줄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배운 것은 없으신데요. 배운 거는 아마 초등학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배운 건 없는데 영특하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다 박식하게 아셔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보면 그때 저한테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그때 깡이라고 하는 속어 있잖아요. 깡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그분한테 들었어요. 어음 할인하는 걸 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분이 어느 겨울방학에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제 학원을 등록을 해서 끊어서 저보고 컴퓨터 학원을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는 세상이 컴퓨터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컴퓨터를 좀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유 선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쉽지 않겠지만 그분이 아들하고 컴퓨터를 끊어줘서 한 3개월을 컴퓨터 학원 다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윈도우가 아니었습니다. 도스라고 하는 구동 시스템이 OS라고 하는 것이 도스 시절이었는데 그 도스 시절에 컴퓨터를 배웠어요. 컴퓨터 용어를 배우고 디베이스라고 하는 걸 배우고 그렇게 몇 달을 배웠는데 가장 저한테 유익했던 건 뭐냐면 제가 컴퓨터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유익했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컴퓨터가 어떻게 자료가 저장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도 컴퓨터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럭저럭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원리와 체계를 배웠더니 나중에 윈도우가 나오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지만 그냥 그럭저럭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들은 대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믿음도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에도 믿음에 대한 원리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심이 되어지는 원리들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와 함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만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없을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책인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진리를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질문으로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썼던 책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방문하고 또 세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의 믿음이 변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원인은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떠난 뒤에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말한 것은 반쪽짜리 진리다. 바울이 좋은 얘기를 했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반쪽 진리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들렸고 바울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을 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강조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어떤 자기의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2장, 3장, 4장에서 5장까지 얘기하죠. 그런데 3장 5절, 6절 말씀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소환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가서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뭐 강력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를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고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 있지 않은가?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 것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오늘 제시한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오늘 본문 5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5장 18절 말씀에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 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좀 깁니다. 긴데 읽을까요 말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19절부터 21절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언급한 육체의 일, 육체의 죄는 네 가지 범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많지만 많이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열거되어 있지만 이 일은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적인 범죄.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외에 갖는 성적 관계를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과 생각과 마음이 도덕적으로 불결한 이것을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호색이라는 것은 이러한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드러내는 것을 호색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성적 범죄가 육체의 일이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들을 경배하는 죄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일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 몸, 자기 유익, 자기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과 주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계적 범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과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들이죠.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그리고 갈라서고 원수 맺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번째는 방종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범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범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범죄가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범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범죄는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방종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호색하고 우리가 더러움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일이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이러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바울 사도가 말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0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도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를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9가지는 아까 여러분 육체의 일은 4가지 범주의 구체적인 일들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구체적인 범죄로 나타났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원수 맺는 것, 시기, 질투, 성냄, 분냄, 원수 맺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잖아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그러한 범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열매처럼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쭉 나가서 9개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의 반대가 사랑입니다.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이 기쁨은 분냄과 투기의 반대예요. 기쁨이 있는데 사람이 분내지 않잖아요. 화평은 평화죠. 당짓는 것과 분열의 반대가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는 원수 맺는 것과 분냄의 반대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원수 맺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말은 아가소스네라는 말인데 아가소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선이라는 말은 선함인데, 즉 다른 사람이 잘못되도록 투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의 반대가 바로 양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죠. 충성은 우상숭배와 주술의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우상숭배할 수 없죠.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성령의 열매를 9개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열매와 같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인위적으로 맺으려고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그것들로 여기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장에 뭐라 하면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체적인 성령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는 성령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 성령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목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항상 쳐다보고 바라봤어요. 주목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불기둥이 있는지, 어디에 구름기둥이 있는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주목하면서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성도는 성령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의존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의존하라.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일을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의존한다는 것은, 성령 의존적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을 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 의존적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 눈을 들어서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주목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 삶이,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눈을 들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목할 뿐 아니라 따라가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저들이 움직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췄어요. 하루 이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대로 있었고, 한 달을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한 달을 멈춰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은 따라 걸으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원래 의미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 그 말입니다. 여기 사용되어지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무엇을 따라 걷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걸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들을 소요학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요학파. 논일소, 걸을 요자를 써서, 논일소, 걸을 요자를 써서 소요학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소요학파라고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실에 앉아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들이 산책을 하면서 거닐면서 스승이 가면 제자들이 그리로 따라가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철학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들을 소요학파라고 부른 거예요. 이 소요라는 말, 그래서 소요학파를 이 영어로는 페리퍼테틱 스쿨이라고 합니다. 이 페리퍼테틱이라는 말이 아까 페리파테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엇을 따라 걷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님을 따라가는 제자처럼 뒤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뒤를 따라가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기도 하셔서 우리의 길을 말씀하세요. 어느 날 내가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들게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 그만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그 일에 있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원해도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멘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러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울 사도는 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율법의 목록이 더욱더 구체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좋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구체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율법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두 문장으로 압축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가?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두 단어로 압축한다면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십자가와 성령. 왜 바울은 성령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너 가서 네 방 좀 치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의 방이 어땠냐면 매우 어지럽혀 있었어요. 방바닥에는 벗어놓은 옷, 그 다음에 속옷, 책상 위에는 어지럽혀져 있는 책들, 음료수병, 컵,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방이 다 지저분한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네 방에 가서 방 좀 치워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건성으로 예 대답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얼른 가서 아들아 방을 치우렴. 그랬더니 아버지 알겠어요. 그러나 TV 이것만 보고 가서 치울게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있다가 말합니다. 지금 가서 치워라. 얼른 가서 네가 치우고 네 방 정리정돈하면서 네가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내 건성으로 말하면서 TV를 계속 봐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힘줘서 아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은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방을 치우는데 어떻게 치웁니까? 방을 깔끔하게 치웁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말한 옷까지 대충 떨어진 거 대충 설설 해가지고 걸고, 쓰레기 대충 몇 가지 비닐봉지 치우고, 그 다음에 대충 치웠다는 시중만 하고 와서 TV 다시 보지요. 그죠? 자식 키워본 사람은 알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방을 치울 마음이 없으면 방 치우는 것 미루게 되고요, 방을 치운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치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정리정돈하고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방 치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가서 방을 깨끗하게 치워요. 정리정돈합니다. 이와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품으면 일일이 목록을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없고 목록만 제시하면 그 목록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 목록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종착역까지 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다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죄를 버리고, 육체의 죄를 버리고 기도할 때도 앉았으면 기도가 술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30분은 앉아 있어야지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30분 정도 있다가, 빠른 사람은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육체의 죄를 버려야 돼요. 육체의 죄를 버리고 성령께서 그것도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살거든. 그러지 않아도 살아요. 그러지 않아도 사람 만나고, 그러지 않아도 일하고, 그러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와 교만함과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원수 맺는 것과 내 욕심대로 투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엎드려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빠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받아 싸우니, 주여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일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서 제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